오늘 두 번째 날 우리 내년 사역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목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외롭다. 지난주 우리는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었고, 무너짐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다뤘다면, 우리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가장 대표적인 현상,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발 따끈따끈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방 안에 갇힌 청춘 54만 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택한 은둔인가 내몰린 고립인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고립 은둔 청년,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이 청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19세에서 34세 정도인데, 이분들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게 54만 명,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게 30만 명대인데 거의 코로나 2, 3년 기간 지나고 나서 거의 급증을 한 건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19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의 안전망이 약해져서, 그리고 무직 청년들 늘어나고 이러면서 질병이나 장애 없이도 구직을 하지 않고 집에 갇혀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훨씬 더 많아지고 거의 한 40%가량 되고 있다고 이 청년들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과연 청년의 문제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독사라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고독사는 어떤 뜻이냐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이 있는데 단절된 채로 홀로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혼자 죽는 경우를 뜻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코로나 전에 이 주민센터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복지사분들 중에 한 가지 중책, 매일 하는 중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화하는 거래요. 어떤 전화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체크하는 게 그분들 일이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독거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소외된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한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 닥쳐져 있는 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여주시죠. 다음에서 보는 것이 2017년부터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 2017년에는 2,412명이었던 것이 이게 뭐 지난해죠. 3,378명. 제가 지난해 자료를 봤더니 거의 4,000명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많냐면 병사도 병사 있지만 자살하시는 분까지 다 포함됐는데, 자 여기 옆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노란 게 많습니까? 분홍색이 많습니까? 노란 분들이 그럼 누구실까요? 남자들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고독사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보시면 50대, 60대. 여성에 비해서 거의 한 5배, 6배가 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남편들 50대, 60대면 무조건 외롭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낌과 동시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이 5060 남성의 고독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복지 서비스를 다루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무슨 외로운 거를 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유 경제라고 아십니까? 이거 잘 모르시죠? WTO는 아십니까? 이것도 관심이 없으시죠? 이 WTO가 뭐냐면 세계의 시장을 이렇게 넓힌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어디가 뭐가 싸고, 어디는 뭐를 잘 만들고, 어디는 노동력이 싸고, 그러면은 노동력이 싼 곳, 어디에서 주산지가 되는 곳에서 그것을 만들게 하면은 단가가 떨어지지요. 단가가 떨어지면은 가격이 내려가고, 그걸 가지고 시장 경제를 하면 세계가 한마디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자유 경제가 어떻게 끝이 났냐면 빈익빈 부익부로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싸게 사고 싸게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누가 돈을 많이 버냐면 그 사이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 겁니다. 그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쉽게 설명하면 돈 많은 사람이 돈을 계속 버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옛날에는 잘 됐던 어떤 기업들이나 공장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분들이 갑자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내몰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자유 경제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이 빈익빈이 심해지면서 어떻게 되냐? 경제적인 빈부 격차가 이게 정서적인 심리적인 빈부로 이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냐고 알아봤더니 1등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신 분이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회의 사회적 고립감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가 나서야 되는 문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에게 다가왔느냐? 여기서 다음 건에서 보시면 엠브레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요즘에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연구하는 데인데요. 이 트렌드 모니터라는 여기서 이제 올해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것도. 외로움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변에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느끼고, 주변에서 자기가 보기에 외롭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90%가량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당신은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물어봤더니 작년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60%가량이 대부분이 지금 고독의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TV 보기, 그냥 쉬기, 그리고 뭐 이런 음악 듣기, 뭐 이런 걸 보면 외로운데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잘 보세요. 뭐죠? 다 대부분 혼자 있는 겁니다. 외로우면은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공동체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이게 상식인데, 외로움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는커녕 외로움을 잇는 방법은 많아지는데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에서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복지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우리 교인입니다. 교인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 외로움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다음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보여주시죠. 저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두 그래프가 보입니다. 큰 쪽이 보면은 붉은색, 그러니까 주황색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건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일반 국민보다는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외로움을 덜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46%가 자기가 외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외롭다고 얘기하시는 교인들이 언제 외롭냐를 보면 연령이나 상황별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연령은 역시 교인들도 50대에서 60대, 5060이 제일 외롭게 느낀다고 나오고, 4050이죠. 그리고 의외로 60대 이상은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60대 이상은 뭔가 함께하는 좀 공동체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인데, 그 밑으로는 이게 좀 점점 사회적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가족을 가지신 분보다 뭐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별하시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혼자 사시는 독신분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요. 또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가난한 교인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안 가난한 교인들보다 훨씬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를 하시는 분들이 소그룹 공동체를 안 하시는 분보다 훨씬 외로움을 적게 느끼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머리를 우리가 굴려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건데 그것이 그대로 지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조차도 외로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뭐 이거 다 자체하고 교회를 일단 나오시는 분, 가난한 교인 빼고요,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럼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36%가 외로움을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시끌벅적하게 뭐 밥도 먹기도 하고 옛날에는 같이 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교회에 나와도 10명 중에 3, 4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외롭게 와서 외롭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롭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사상으로 또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소그룹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답이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 교회 와서 모여야 돼요. 그리고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모이고 나누는 일에 언젠가부터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교인들이 힘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 나오는데 왜 소그룹을 참여를 안 하고 교제를 안 합니까?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번이 뭐냐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이 뭐냐면 교회에 와도 저 인간을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이 돌아서 나한테 또 어떻게 돌아올지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무너지니까 그 무너진 소통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이 외로움이 짙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보다 더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겪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고요. 어떤 나라냐면 영국이고 일본이에요. 여기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가 됐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일본과 영국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있는 그 경제 부서가 있어요. 그 정치 부서. 이게 뭐냐면 고독부가 있어요. 일본에도 고독부 장관이 있고, 그리고 영국에도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쫓아나면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해요? 이런 고독부 장관, 고독의 문제를 다루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 고독의 문제가 심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충격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2019년입니다. 10월이었는데 저기 사람들이 막 찍고 있죠. 저희가 어디면 도쿄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은 신주쿠라는 역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었느냐?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망을 했냐? 장애인이었었는데 장애인이 투신을 했어요. 어떤 문제로 괴로웠겠죠. 그리고 이분도 뭐 외로웠겠죠. 투신을 했는데 그 투신을 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막 놀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우리 딴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느냐? 사람들이 놀래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그렇게 투신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 뭘 하고 있어?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갔고요.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도대체 사람들의 양심은 어디 가고 사람들의 공동체의식은 어디 가냐,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사건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분위기가 도와주려고 해도 혹여나 오해를 받고 다른 식으로 저거를 음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 가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클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 이 외로움의 문제, 심지어 크리스찬 중에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이건 완전히 비극이지요.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쓴 이 한국교회 트렌드 24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로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외로움 같은 감정 영역의 복지는 전적으로 가족의 몫이지만 이제 가족마저 해체되면서 더 이상 울타리가 되지 못한다. 또 외로움은 종교 유무와도 상관이 없다. 기독교인조차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교회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임마누엘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외로움의 문제는 종교도 지금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시 표현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공동체로 시작한 교회가 그 정신이 망각되고 해체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회 문제를 그대로 닮아가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똑같은 일을 또 당해야 될 텐데, 그럼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아직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유계심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예, 모이신 분 계시죠? 제가 와서 얼굴을 딱 한 번 뵀습니다. 문 권사님하고 갔나요? 그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신데 몸이 아파서 못 오신다고 해서 갔더니 정말 들어 누우셔서 꼼짝도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녀분한테 며느님이 계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꼭 저기 교회를 한 번이라도 모시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알았다고는 얘기하는데 별로 이게 예. 그런데 어떻게 됐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장례를 해야죠? 장례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게요? 다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르고 나서 한참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위를 돌아보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게을러지면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근본적인 얘기를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보는데요. 우리 함께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떠냐면 자기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었대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되는 길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무슨 길이요? 살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삶은 죽을 길인데 그 죽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살 길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면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갈 것 같은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와 뭐로 나가자고 얘기합니까? 참 마음. 그리고 뭐죠? 온전한 믿음. 여기서 참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자 양심을 뜻해요. 세상과 다른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믿음과 양심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가끔씩 제가 얘기하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를 갔어요. 거제도로 내려갔는데 거제도에서 이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마을 회관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교회 성전에서 바닥에서 자고 자매들은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그대도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강남 사모님들이라 불편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불편하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짜증이 올라오고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옆에 같이 자고 낯설게 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이렇게 소외감을 느꼈겠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행동이 좀 다르고 이러면서 좀 부딪힘들이 계속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역 다 마치고 저는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되게 둔하니까
올라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한 집사님이 터진 겁니다. 터져서 어떻게 터졌냐. 정말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쌍욕을 해내시는데 보통 해산물 쪽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얼마나 했냐면 올라오는 내내 4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간 장로님이 그 옆에 그걸 들으면서 그가 차 안에 있는 40여 명의 청년들이 다 함께 그걸 들으면서 올라왔어요. 예, 해물 쪽 관계된 욕을 들으면서 올라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어머니가 봤더니 오해를 하신 거예요. 오해를. 자기를 따돌린다고. 그리고 아무래도 강남의 분위기가 좀 따로따로 놀거든요.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노량진에서 정말 뼈가 굵은 분이고 돈이 되게 많으신 분입니다. 거기서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수성가를 노량진에서 했으니까 몸에서 뭐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냄새가 나셨겠지요? 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순간 팍 터지면서 다 올라온 겁니다. 저 이제 그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참,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를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우리의, 선입견,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 이런 것들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재단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꼭 나쁠 때는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평소에 좋은 모습으로 보일 때는 그게 안 올라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하고 이별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과거를 단절하면 좋겠는데 단절은 쉽지가 않아요. 이별을 합니다. 이별과 단절의 차이는 뭡니까? 단절은 끝내고 그냥 호족하고 오는 건데 이별은 어떻게 계속 빠이빠이를 하면서 계속 흩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 작업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이기적인 생각들, 개인주의적인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그 본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매일 선한 양심으로 털어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지 않으면은 결코 이러한 고립의 문제, 고독의 문제, 죽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할 거고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시 품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옛날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다시 들어서야겠다.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으로 고백하는 길.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나신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도리로 소망을 움직이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믿는 도리는 뭐고 소망은 뭐라? 소망은 알겠고 도리도 알겠고 믿는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합쳐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좀 키포인트가 있는데 믿는 도리라는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뭐냐면요. 다음 보여주시죠. 호몰로기아예요. 호몰로기아를 개정개혁에서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 모르는데 믿는 도리입니다. 근데 이걸 원래 표현하면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고백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때 같이 손 들고 뭐합니까? 신앙 고백으로 뭐하죠? 사도신경 하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참 이렇게 하길래 제가 놀랐습니다. 다른 데 이렇게 한 데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분이 목사님 신앙 고백할 때 이걸 꼭 올려야 되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올릴 거니까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다 내리면 안 되냐고. 아니 이때까지 올려놨는데 왜 내려야 되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같이 손을 들고 하는 것도 우리 교회 뭐예요? 이게 전통이고 이게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소망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말을 뜻해요, 말을. 외로움이 언제 많이 오느냐? 말의 문제예요, 말의 문제. 연대의 문제거든요. 교회 와서 왜 우리가 말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냐? 교회 와서 따뜻한 말 듣고 싶거든요. 교회 와서 뭔가 믿음의 말을 듣고 싶거든요. 교회 와서 뭔가 좀 잘 되는 말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 표독스러운 말, 가시돋친 말, 누군가 마음을 뒤트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이 교회 안에 돌면은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신영아 권사님? 그렇죠? 저는 오늘 여기서 선포를 하는데 내년에 우리는 말을 다 바꿔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을 입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예. 제가 우리 애들이 뭐냐면 우리 아빠는 팩트 폭행 아버지라고. 그래서 저번에 저희 요셉이가 이번에 왔다 갈 때 그랬어요. 아빠 사실을 말하는 건 좋은데 귀에서 피 나겠어.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상당히 저도 좀 부정적인 게 많고 현실을 되게 하는 건데 여러분 현실은 차갑게 분석을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말은 팩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은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랑의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걸 진짜 잘해요? 못해요? 예? 잘합니까? 못합니까? 솔직히 다 듣고 싶은 말은 있는데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뭐라 하냐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긍정적인 얘기들, 축복하는 얘기들을 최소 3사람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아예 그 전도사님한테 문을 잠가 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3명 이상한테 긍정적인 얘기, 좀 축복하는 얘기, 위로하는 얘기, 그 세상에서 듣는 그런 얘기 말고요. 좀 그런 거를 좀 나누는 좀 교회가 돼야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실습을 해봅시다. 우리 옆에 형제, 우리 자매 봅시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자, 쳐다보세요. 우리 영재는 저기 어머니하고. 자, 지금부터 얼굴을, 자, 2손을 잡아보세요. 우리 여기 잡아보시고. 2손을 잡아보시면서 칭찬 3마디씩 서로 하기. 시작! 안 하는 사람 내가 볼 거예요. 장로님, 하세요. 진짜.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이거를. 자, 이 어색함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예? 예. 제가 진짜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저 청년들 많이 사역했잖아요. 우리 청년애 중에 정말 그 얼굴도 조금 별로고 죄송해요. 그리고 좀 가진 것도 좀 별로한 애가 있었어요. 여자인데. 근데 얘가 하는 것마다 다 삐딱삐딱하고. 근데 얘가 리더야. 또 되게 열심히 해. 제가 걔를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맨날 만날 때마다 축복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로 이게 되겠어? 한마디로는 안 돼. 근데 그거를 한 달하고 2달하고 1년을 하니까 나중에 애가 이뻐지더라고요. 진짜. 물론 얼굴이 바뀌진 않았어. 그런데 뭔가 이뻐져. 웃음이 많아지고 활동적이고. 사람이 그래요. 아니 교회가 그걸 못하면 도대체 어디서 이걸 하겠어요? 주님 안에서 내년은 말을 바꾸는 해가 된다. 말을 바꾸는 원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 이 소망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돼야겠다. 이게 2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3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랑으로 격려하는 길. 당연한 거죠. 교회는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는데 이것을 주님이 가까워할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말세에 예수님 맞을 준비가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면 뭐입니까? 우리가 달란트로 따지면은 우리가 사랑의 언어,
사랑의 베품, 사랑의 나눔이 많아지는 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세는 점점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나눔이 되도록이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이러한 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자 생활할수록 누군가와 가슴속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기대하게 된다.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대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관계적으로 친밀감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뤄내는 교회 내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 사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뭡니까? 이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뭐라고 줬어요, 이번에? 작은 교회라고까지 줬어요. 작은 교회는 뭡니까? 한마디로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이루어지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작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고 많이 만나면 좋지만 그곳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더 좋죠. 또한 취미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모임들을 만들게 하면 교회가 커질 때 좋아지는 장점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뭔가 다양한 만남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사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은 안 그래요. 특히 3040 세대들은 여러분이 느꼈던 그 따뜻한 거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명으로라도 내년에는 소그룹 사역에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돼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실보교회 만들었죠. 청년교회 만들었죠. 우리 장년교회 만들었죠. 또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작은 교회 모임을 만들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양하고 이제 내년 되면 제가 취미 모임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을 공유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뜨개질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함께 뜨개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만남들이 교차되고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과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영상 하나로 맞춰보고 싶은데 보여주시죠. Winter here looks heavenly. But for these emperor penguins, it's hell on earth. All of them are male. And if the eggs they're carrying are to survive, all of them must stand strong. Each one takes their turn in the full force of the wind. 여러분 이게 뭐냐면 허들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기 온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영하 50도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혼자 서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리고 알이 있으면 알도 이것도 부활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마디로 사람들이 뭉칩니다. 펭귄들이 뭉쳐요. 근데 펭귄들이 뭉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깥에 있는 펭귄은 엄청 춥죠? 안에 있는 펭귄은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꿔야죠. 그러면 안에 있는 펭귄들이 밖에 나가서 또 견뎌냅니다. 그럼 추우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바꾸죠. 이때까지 우리 교회의 작은 교회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뭐 이 시간은 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 리더야? 한번 나를 안 외롭게 한번 해봐. 네가 책임자야? 나를 한번 기쁘게 해봐.
그리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다 나가 떨어져 뒤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예.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하셔갖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안 가깝게 멀리 지내는 것 같아요. 가깝게 안 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잠이 안 왔어요. 저 솔직히 격 없는 목사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심지어 목사님한테 혼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기도하다가 찾아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 한 명만 쳐다봐서 그래요. 제가 마음을 다 쪼개줘서 여러분들께 다 따뜻함을 선사하고 싶지만, 그러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제가 평균 온도가 36.5도인데 1독씩 나눠도 36명, 한 사람은 반쪽, 37명밖에 안 돼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는 추우면은 그러면 어디 가서 마음이 덮여져야 되나요? 교회는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다 이 개그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한번 웃겨봐. 한번 은혜를 줘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리더나 앞에 선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은 있지만 그분들조차도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허들링을 하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아마 내년은 더 추울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로움의 문제를 이겨내고 우리가 서로 허들링을 하고 격려를 하고 하나가 되는 건 이건 사명이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사명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어디 계시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모인다고요? 내 이름으로.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허들링을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 계시대요. 주님 안에서 따뜻한 공동체, 정말 교회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